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폭염과 폭우 가운데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는 더워도 너무 덥고, 그리고 한 번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라는 부사인가요? 이런 수식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한 주간을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들을 다시금 되살려내는 그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거듭하는 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고, 우리 총회는 오늘을 평화와 통일 주일로 지킵니다. 평화와 통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정말 평화롭고 정말 통일된 세상을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 흐뭇한 단어가 평화와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에도 이 평화와 통일이 제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지금보다 좀 더 가득해서 남이 북쪽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북쪽이 남쪽을 바라볼 때 원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또 다른 동반자다 라고 생각하고 평화 세상, 통일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어젠가 그젠가요? 저 가자지구에서 학교가 이스라엘이 쏘는 포격에 의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그 소중한 생명이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차이보다는 차별, 그리고 평화보다는 우월, 그리고 통일보다는 차등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너는 좀 저들하고는 달라. 너는 저들보다 좀 더 우월해. 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대동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가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가 주중에 이제 맞이할 텐데,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내용상 연관이 있으니 성경에 기록된 유의미한 사건을 먼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공급받고 이후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그 다음으로 이동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손, 빈 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양과 많은 소와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들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이 민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이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많은 소와 은과 금과 폐물과 그리고 옷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전쟁이 벌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여기고 여호수아를 장수로 삼아서 전장에 보내고 그래서 아말렉과 직접적으로 싸우게 하고 모세는 그 가운데 좀 전장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를 책에 반드시 기록해라. 이 전쟁을 반드시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에 외우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외우게 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해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에 외워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아말렉 족속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이죠. 왜 아말렉을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예였다가 출애굽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제 갓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난생 처음 해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나그네로 기진맥진하고 있는 약자들을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짓밟고
약탈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하찮은 사람들을 별로 쓸모없이 여기며 약탈하고 빼앗고 짓밟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장장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축들과 은금, 폐물이 그리고 옷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노예 생활한 대가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쌈짓돈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생명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그것들을 약탈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보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쯤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오히려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다? 아말렉이다 라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신명기 25장은 출애굽한 앞세대, 40세 이상 된, 20세 이상 된 앞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2세대들을 두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25장이거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나고되고 비참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살려주고 필요한 거 있다면 공급해주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가 아니라 자기의 것 두둑하게 만들려고 공격한 것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말을 거듭하고 있을까요? 아말렉 민족하고 철천지 원수로 지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그 아픔을 쉽게 잊지 말라는 의미도 분명히 모세는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도 아말렉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누구도 아말렉이 될 수 있으니 너도 아말렉이 될 수 있으니 언제든 어디서든 너희가 절대로 아말렉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영원히 싸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말렉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약자들쯤은 내가 얼마든지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으니 저들의 것 약탈하고, 저들의 가정쯤은 깨져도 나와 무관하니 가정쯤을 깨버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은 모르겠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너희들이 훗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약탈해서 너희들을 배불리게 하는 일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너 살자고 남 죽여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약탈당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살려주는, 구원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모세는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껏 어깨를 치켜 올려서 군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통탄할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약탈해서 자기 배 배불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을 앞두며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는 오늘,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이 속히 씻겨지기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지구촌의 이 전쟁들, 약탈 전쟁들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적으로는 내가 아말렉은 아닌지, 내 안에 아말렉이 꿈틀대거나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추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했던 그러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제국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든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이었었던 때 1500년 전의 일이 고스란히 1500년 후에 로마 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도 아말렉이 되지 말라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1500년이 지난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로마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여기는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하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와 동시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정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정리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정리는 무엇 때문에 정리를 해요?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죠.
이미 잘 정리정돈된 거를 가지고 또 정리정돈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뭔가 어지럽혀져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뭔가 바로 세워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야,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로 서야 로마 교회 밖에 있는 로마 제국주의 그 시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누가 신앙생활한다고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로마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도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 아니 사마리아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에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에도 초대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수도입니다. 여기 안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단 예루살렘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떠돌이 유대인이냐, 똑같은 유대인인데 떠돌이 유대인이냐 정착해 있던 유대인이냐 같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차등의 문제였죠.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초대교회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받는 일에서 차등당하는, 차별당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차별의 문제, 차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요. 한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준다고 해도 자녀들 가끔 하는 이야기들이 엄마는 혹은 아빠는 누구보다 나를 더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 혹은 나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저희 가정만 듣는 걸로 합시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재벌가들의 유산 상속 분쟁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이죠. 결국엔 돈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부모가 웬만하면 비슷하게 유산을 나눠줬을 텐데 이 문제가 가정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늘 법정으로 나가서 분쟁하는 일들을 왕왕 봅니다. 이 차별의 문제, 차등의 문제 해결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교회 공동체는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일을 교회 공동체는 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과 차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로마서 얘기로 돌아왔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이처럼 차별의 문제가 생겨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였으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둘 다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는 문제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거기는 안 봐도 뻔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기 동남아 사람들도 와가지고 혹은 인도 사람들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들이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어요. 유대인들은 죄다 할례를 받거든요.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런데 교인이 되려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은 교인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고대 근동에, 그 당시 근동에 있었던 터키든지 그리스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죠. 자꾸 이 문제로 교회가 흩어지고 분산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결론이 내렸냐면은 할례 강요하지 마. 단 우상한테 바친 재물, 그리고 피, 혹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만 피하면 교인 되는 거 자격 자꾸 운운하지 마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여러 지역교회 공동체는 분쟁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던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했죠.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차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사명으로 여겼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는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철학,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 중심지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한 교회 공동체가 우뚝 서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당시 로마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것,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밖은, 교회 밖은 아귀다툼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평화와 화해와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로마 땅에도 이루어지는 모델 역할을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로마를 구원할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했고, 그 결과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는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았고, 기원 후 380년쯤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는 놀라운 변화를,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집,
바울의 이 헌신, 바울의 이 노력의 결과인 셈이죠. 이처럼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배경을 미리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런 배경하에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유대교 율법의 뿌리는 모세의 율법이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세 율법을 그들은 주장하고 강요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교회 공동체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 율법 근간이 되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말을 직접 로마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바울이 고스란히 신명기 30장 12절과 14절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시작.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모세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꾸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유대교 율법을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근간이 되는 모세의 말을 직접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이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한 모세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모세의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 그것을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살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의 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의 마음에 있다. 이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그 정신과 의미는 이미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조항으로 만들어진 유대교 율법의 그 정신은 사실 사람이라면 이미 누구나 알 수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생각할 수 있으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바울은,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라면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으뜸 조건은 민족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남녀노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생각할 줄 알고, 이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 선에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우주 만물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 그것을 주인으로, 그 삶이 맞지, 그 삶이 옳지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누구를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이, 그래, 그게 맞지.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야. 그게 주인이야. 그게 진짜야.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는 구체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린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대속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움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낮아짐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겸손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헌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다면 따라해 봅시다. 너도 누군가의 대속이 되라. 너도 누군가의 대속이 되라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무덤 안에만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도 대속의 삶을 살아라. 너도 비움의 삶을 살아라. 너도 낮춤의 삶을 살아라. 너도 겸손의 삶을 살고, 너도 섬김의 삶을 살고, 너도 헌신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세상에서는 재수 없는 죽음이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헛된 죽음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를 겸손함으로, 자기를 섬김으로 다른 누군가를 높이고 그리고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기 주머니, 자기 살림 넉넉하게 하고자 남의 것 빼앗는 것쯤은 일도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살면 오히려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로마 제국 시대에서 교회는 변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얻었다라고 믿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래서 구원하신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신분, 지위, 계급, 빈부, 남녀노소 이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해내는 공동체가 양무리 공동체여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양무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자기 헌신으로, 자기 비움으로, 자기 낮아짐으로, 자기 섬김으로, 자기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